3월 7일 월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을 부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인구조사 자체가 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민수기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성인 남성의 수를 2번이나 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세었다 하여 민수기라는 제목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오히려 자세히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했던 인구조사와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18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이 아람과 암몬, 라빠와 그 외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승전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승전보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실행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고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다윗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반면 민수기는 똑같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 남성의 수를 세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웠습니다. 또한 1차 계수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다시 계수한 2차 계수는 60만 3,550명과 60만 1,730명으로 거의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된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셨음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고자 실행한 인구조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구조사 자체가 아니라 그 목적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스스로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인구조사를 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여 약속의 땅을 상급으로 받는 삶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 큰 벌을 받는 삶으로 나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같은 인구조사지만 그 마음에서 선과 악이 구분되듯이 우리의 많은 행실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예배지만 하나님이 빠진 예배는 분명한 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 나의 경건 생활을 드러내기 바쁜 그런 예배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죄가 됩니다. 이웃에게 베푸는 선행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행이라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는 오직 주님뿐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 이야기는 사무엘하 2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기록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초라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있을 때에 에스라 선지자가 펜을 듭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다시 그 찬란했던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며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역사책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다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다윗의 연약한 부분들을 지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한 이야기, 사울에게서 쫓겨다닌 이야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한 이야기들은 역대기에 기록되지 않고 지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만큼은 생략되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함께 살펴볼 때 역대기를 쓴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 우리가 얼마나 넘어져 있든 상관없이 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세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나를 드러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수를 범했다면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죄를 깨달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기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앞서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옳은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고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